오늘은 이사야 1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14장에서는 바벨론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경고, 심판의 말씀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또 유다 이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해 가지고 결국 아수리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멸망당했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가 있느냐? 1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집 나가서 나그네 되어서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어서 불러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선택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서 그들에게 예속될 것입니다. 그 야곱 족속 이스라엘과 세상의 나그네, 이방 족속의 그 나그네들이 연합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많은 백성들 중에 나그네 된 사람들, 나그네 됐다, 마음이 참 낮아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또 압제하던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강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들이 가진 재물이나 권세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화려한 것, 그런 것을 자랑하고 그걸 의지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제 그 바벨론의 3절부터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슬픔과 공고에서, 그 수고와 고역에서 안식을 주시는 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그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안식을 주셨듯이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포로,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은 나중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식을 주시는 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이 참된 안식을 찾으면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실패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안식을 얻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라고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돼서 막 압제하고 강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너져 버렸느냐, 패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자, 바벨론 나라도 강력한 강대국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란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살아가고 우상숭배하니까 이 바벨론이란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 나라를 쳐서 뭐하게 만들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몽둥이로 바벨론을 사용했는데 근데 이 바벨론이 교만해져 가지고 누구를 높였다 이 말입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높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바벨론을 무너뜨리셨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 바벨론이 막 자기 힘을 믿고 여러 민족을 치고 열방을 억압하고 그래도 막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리로다. 왜 조용해졌고 이제 온 땅이 즐거워서 노래하게 됩니까? 그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너 바벨론이 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우리를 이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은 주변의 나라들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할 자가 없어졌다라고 주어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아래의 수홀은 음부입니다. 수홀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 땅속 이 유대인들은 이 땅속 깊은 곳에 음부 수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한 지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우자는 이 음부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믿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 땅속에 있다고 하는 음부에 누가 왔다는 것입니까? 바벨론 왕이 오니까 그 음부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너 그렇게 힘이 세던 자가 모든 영웅들을 움직이게 하고 열방의 왕들을 그냥 왕자에서 일어서게 했던 너 바벨론 왕이
너도 여기 왔느냐 이 말입니다. 이 음부에 떨어졌느냐 하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너 그렇게 힘이 세더니 너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더니 너도 우리같이 망해가지고 여기 왔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인생들은 다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왕도 결국은 음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도 왔느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났더니 그렇게 자랑하고 권세 있다고 뛰어나다고 힘 있다고 하더니 너도 왔느냐라고 음부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음부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렇게 바벨론의 부귀 영화가 뛰어나다고 자랑하더니 비파 소리 울리면서 막 연회를 열고 잔치하더니 너도 이 음부에 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더기 아래 네가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참, 이 바벨론의 왕의 비참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교만한 인생은 결국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계명성, 샛별, 가장 일찍 뜨는 별 금성입니다. 주로 이 새벽 하늘에 뜨는 금성. 이 계명성이 누구냐? 여기서는 바벨론 왕을 의미합니다. 너 그렇게 높은 치 하면서 잘난 치 하더니 그 하늘의 샛별처럼 그렇게 빛나더니 어찌 그렇게 하늘에서 별같이 뚝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아주 큰 나무같이. 그 나중에 보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어떤 꿈을 꿉니까? 엄청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나무였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찍어버리니까 넘어진 것처럼 너 바벨론 그 나무처럼 찍혀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세 있을 때는 교만해가지고 어디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 합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자기가 하나님인 채 했다 이 말.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권력 잡은 바벨론 왕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자꾸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까? 자기가 그냥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그런다고요? 하늘 꼭대기까지. 많이 가진 자도 만족이 있습니까? 잘 만족을 안 해요. 더 꼭대기까지. 이게 참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의 죄악의 본성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당시에는 신들이요 특정 산에, 이 북극에 있는 어떤 특정 산에 모여 지폐를 연다라고 그런 신화가 있었답니다. 내가 북극 지폐, 저 북쪽에 있는 산들 위에 앉으리라, 꼭대기에 앉으리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구하고 같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하고 같아지리라.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속성이 자꾸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바벨탑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육이 전부 다 어떤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바벨탑 문화, 세상 문화, 인간이 최고야 라고. 하나님은 경외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권위를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세상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니 저 음부 구덩이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도다. 16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이 바벨론 왕이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놀라게 했고 17절에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그렇게 힘이 있던 그 사람이, 그 바벨론 왕이 어찌해서 이 음부에 떨어졌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 많은. 세상의 왕들은 자기 집에서, 여기 자기 집은 자기 무덤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무덤에서 잠들어 있건만은 19절에 오직 너는 너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무덤에 묻히지도 못했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가증한 나무 가지 같다 이 말은 멸시받고 거절당했다는 것, 무덤에 묻힐 자격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이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만하던 바벨론 왕이 무너질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도요.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 자손들까지도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후손들까지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리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리라. 참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만하던 바벨론을 멸망의 빗자루 가지고 깨끗이 청소해버리리라. 참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인데 200년 전에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로부터 200년 후에 바벨론은 여지없이 이렇게 완전히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아수르는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강한 나라입니다. 미래의 일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현재의 강력한 나라 아수르 너도 조심, 너도 죽어 이 말입니다. 너도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패하게 하시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이 블레셋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할 때에, 우상을 숭배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처럼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몽둥이로 썼던 교만한 바벨론은 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의 속성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교만함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